포항에 있는 한 해병대 부대 앞에 그 표지석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웁니다. 아마도 그 부대의 그런 표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해병대를 가리켜서 이겨놓고 싸우는 부대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선승구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요. 싸움을 시작한 뒤에 이기려고 하는 것은 하수들이나 하는 그런 짓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기는 군대는 미리 이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우는 군대, 이런 군대가 참 멋진, 또 승리할 수 있는 군대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이기려고 한다라고 하면 바로 그 전쟁은 악전고투를 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에 평화회담이 미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담이 프랑스 파리에서 협정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결과부터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이 그 협정에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공산국가가 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죠. 왜였습니까? 전문가들의 후일담을 이렇게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면 협상에 임하는 자세부터 미국은 이미 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대표는 파리에 머물게 되었는데 고급 호텔에 투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을 언제 협상이 끝날지 모르니까 일주일 단위로 그 계약 기간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연장하기로 하였던 것이죠. 반면에 베트남 대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파리 외곽에 있는 호텔이 아닌 아주 허름한 주택을 3년 기간 동안 임대를 하였다라고 해요. 여러분, 협상에서 시간을 급하게 잡는 쪽에 이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넉넉하게 잡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이길까요? 그것은 보나마나한 일입니다. 이것만 봐도 양측의 협상에 임하는 자세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협상 결과는 역사에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베트남의 공산화는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겨놓고 싸우는 자세입니다.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승리가 없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이죠. 싸우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끝내놓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선승입니다. 그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로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승,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더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엘리야의 기도에는 선승이 있었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선승, 구전의 기도가 되었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엘리야의 기도에는 우리와 다른 것이 있었어요. 엘리야의 기도에는 힘이 있었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에 담겨있는 선승구전의 기도, 그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였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의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큰 비의 소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갈멜산 전투 이후에 있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불이 임하게 되었죠. 그런 후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큰 비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엘리야는 하늘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또 선포합니다. 하늘의 빛 소식을 내가 이미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내려가서 바로 음식을 드십시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포의 기도였어요. 지금 하늘의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비가 올 때도 됐으니 내리겠지가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을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빗소리가 들리니 이미 엘리야는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 43절, 그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중요한 의미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보라고 하였다. 엘리야는 7번째 시종을 시켜서 무엇이 보이느냐 묻게 되었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에 대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였는지 모릅니다. 주석을 찾아보면 울부짖어 간절히 통해 그렇게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사환에게 시키게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빗소리를 이미 듣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비가 오겠다라고 했는데 비가 오지 않고 있어요. 사환에게 또 보라고 합니다. 사환은 갔다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른 하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는 7번째 보고 와라. 결론은 사환이 보고하기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각구름 하나, 그거밖에 없어요. 저 멀리 바다 건너편에 작은 조각구름 하나가 간신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시종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작은 구름 한 조각이 뭐 중요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인이 지금 정신이 나갔구나. 두려워서 떨고 있구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무슨 오늘 또 비가 올 수 있겠어.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비 올 확률은 0%였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상황과 문제를 보고 진단하는 현실의 눈, 이렇게 우리는 이 현실의 눈을 보고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면 비 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시각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떠합니까? 엘리야는 보는 눈이 달랐어요. 마른 하늘 조각구름 하나에서 비를 보고 약속의 소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비가 오려고 하면, 이분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잖아요. 비가 오려고 하면 바이올린이 다르대요. 바이올린 소리가 다르다고 합니다. 바이올린 소리를 통하여 비가 올 것을 미리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재들은 바람에 예민한 그런 온도와 습도에 예민한 부분까지 그렇게 손끝을 통하여서 감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은 투레질을 합니다. 하늘에 징조를 한다라고 우리 선조 어머니들은, 할머니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면 여전히 투레질을 해요. 그러면 곧 비가 오게 됩니다. 노인들은 비가 오게 된다라고 하면 허리부터 무릎부터 아프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천재도 아니고 하늘의 징조를 깨달은 자도 아니며 신체적으로 허리 아픔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바이올린 줄이 늘어남도 아니었는데 아이의 투레질도 없었습니다. 아무 징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먼저 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석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왕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흔히 본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그냥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것. 그래서 한자에서는 이렇게 볼 때 볼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보는 눈이 있어요. 의미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세밀하게 관찰해서 보는 눈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세밀하게 관찰해서 볼 때 보여지는 눈이 있습니다. 이럴 때 본다라고 하는 말을 관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볼견, 볼관, 보는 눈에는 두 가지 그런 용도가 있게 되겠죠. 비슷한 말 같은데 보여지는 것은 동일한데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견이라고 하는 말은 보이는 대로 보여지는 것만을 보는 그런 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의미를 살피면서 자세하게 보는 눈, 바로 이와 같은 눈을 관이라고 말하고 있죠. 견문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보여지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심하게 찾아서 본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의미를 찾아서 본다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견해야 될 것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해야 될 것을 견하는 눈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아픔이 있고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눈이 이렇게 제한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세상에 기쁨을 주는 것, 그러나 정작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견하고 넘어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이거 정말 우리는 관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견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스쳐 지나보내고 있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왕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아합과 같이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징계를 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비록 조각구름이었지만 조각구름에서 큰 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종은 어떠하였습니까? 아합은 어떠하였습니까? 관해야 할 것을 견하니까 징계를 받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보는 눈, 아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보는 힘이 있어야만 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성공해요. 비즈니스에서 그래야 살아남아요. 관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만 됩니다. 아니 관계를 보는 힘이 있어야만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 아니 세상을 보는 힘이 있어야 돼요. 물질을 보는 눈이 아니라 물질을 보는 힘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서 없는 것에도 있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죠. 작은 것의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이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인생에 대해서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징조와 임재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른 하늘만 보지 마세요. 오늘 현실은 우리의 인생은 마른 하늘, 조각구름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마른 하늘, 조각구름만 보고 있습니까? 그 조각구름 뒤에 큰 비의 소식이 담겨 있음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시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와 사환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보이는 현상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죠.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 비를 내리겠다 약속하셨어요. 내 생각,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인도하였던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잖아요. 한빛교회 장로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의 권사님이 병원에서 중병, 그래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잘 살아야 2-3달 살 수 있을까?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큰 낙심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그 가정을 신방을 하게 됐는데 절망적이에요. 큰 낙담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신방을 하면서 목사님이 그 가정에 주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권사님, 그 말씀은 어디서 들은 말씀입니까? 병원에서요. 누가 한 말입니까? 의사가 한 말이죠. 예, 병원에서 그 진단을 받고 의사가 한 말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또 물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2-3달밖에 살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성령께서 목사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권사님 사실 수 있어요. 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권사님 잘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 권사님의 태도와 신앙이 달라졌대요. 병원에 드릴 그런 치료비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감사원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현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로부터 3절.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믿음을 갖고 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믿을지 그 구름 가운데 큰 비의 소식을 들을지 아니면 그냥 조각구름으로 믿을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를 어느 쪽으로 선택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현실 앞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이미 속단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를 보고 믿음으로 미래를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아직 약속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조각구름만 보지 마세요. 마른 하늘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의 전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이 있는데 왜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없고 응답이 없습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의 고민이에요. 왜 믿음으로 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열왕기상 17장 5절.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갈멜산의 불에 제단이 될 때에도 18장 36절부터 37절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마른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는 엘리야가 그냥 사환에게 야, 한 번 가봐, 두 번 가봐, 세 번 가봐, 하늘에 무엇은 어떤 징조가 있는지 한번 가서 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사환을 보내게 되었을 때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였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사환에게 7번 구름이 떠오르는지 보고 오라라고 하는 말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하였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하고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사환이 다녀올 동안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한데 그 기도는 여러분 동일합니다. 성경은 그 기도를 숨겨놓고 있지만, 그래서 숨겨놓은 비밀이지만 엘리야는 마른 하늘에 대고 그가 그렇게 간절하게 무릎에 머리를 대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내용, 그것은 반복되는 기도였어요. 어떤 기도였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7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을 내리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이 갈멜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합에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하늘의 불을 내려주세요. 그 기도는 궁극적인 그 기도였지만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곳에 임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의 이유와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이 어찌 응답이 없겠습니까? 갈멜산에서 7번 기도할 때도 엘리야는 동일한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이 그것을 유추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세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저들도 동일하게 보고 듣게 하여 주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그 유명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횟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분이라고. 우리도 엘리야처럼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게이죠. 우리의 기도가 어떤 무게를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무게가 너무 가볍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무거운 기도였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정욕에 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 자신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믿음으로 구하기는 구하는데 그 구하는 것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들을 위한 정욕의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구합니다. 평안을 구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구합니다. 자녀들의 형통을 구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나를 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목적일 뿐입니다. 진정 중요한 목적이 빠져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하여서, 이것이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건강으로 유혹과 세상 안락에 빠져 있습니다. 유혹과 제약을 위하여서 건강이 쓰여진다고 하면 그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재물을 주었는데 그 재물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재물이 무슨 의미와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녀의 형통을 달라고 했는데 그 자녀가 세상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세상 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형통이 하나님께 그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나의 만족과 내 자녀의 행복만을 위하여 기도의 응답이 진정되어야만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응답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지 못하잖아요.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고 왜 응답이 없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선한 뜻과 섭리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 그 기도는 힘이 있어요.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응답의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셔야만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셔야만 됩니까? 왜
왜 나에게 주어야만 됩니까? 왜 내 인생의 번영과 행복과 안락이 주어져야만 됩니까? 그 이유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나의 이유와 목적이 될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초점이 바로 맞추어져야 돼요. 초점이 흐려져서 아니면 초점 자체가 맞추어지지 않는 렌즈를 붙들고 있으니까 불이 붙지 않는 거잖아요. 초점이 바로 맞춰져야 거기에 불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초점이 바로 되어야 되고 초점이 맞춰져야만 됩니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늘에 불이 내려져야 되고, 그래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 큰 비의 소리가 들려져야만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비가 내려져야만 됩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엘리야 기도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이죠. 그런 자녀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기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간다.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간다. 너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어. 이 기도였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져야 할 것은 기도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것에 앞서서 응답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응답하실 만한 믿음의 기도가 찾아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질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땅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비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페아밈 쉐바 슈브, 원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너는 돌이켜라. 한 번 더 너는 슈, 돌이켜라, 이 말입니다. 6번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너는 한 번 더 돌이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언제까지? 7번까지. 이 한 번 더가 중요합니다. 끝이라 생각이 들었지만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돌이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지키는 것이죠. 때로는 종종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였음에도 응답이 지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종종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늘의 단비는, 그 놀라운 비의 소식은 6번에 끝나지 않았어요. 6번에 그쳤다라고 하면 그 비는 엘리야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쉐바 슈브, 한 번 더가 있었습니다. 그 7번째에 하늘의 비를 보게 되었어요. 7번을 채운 후입니다. 성경 주석은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그 숫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숫자라고, 완전수라고. 약속에 대한 믿음이요, 끝까지 구하는 기도의 무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주실 때까지 구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며 믿음의 무게를 말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어거스틴의 말처럼 기도는, 무게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의 횟수가 너무 적어요. 무게를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횟수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기도의 횟수가 없으니 기도의 무게를 달아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지 못함은 약속을 믿지 못함입니다. 약속을 믿었다 할지라도 응답이 지체되면 약속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 지불 자체가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이해와 같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죠. 우리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하나님은 놀라운 임재의 그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정해놓고 성경에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때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섭리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무엇으로 채웁니까? 그 시간이 임할 때까지 성경의 사람들은 기도로 채우고 있었어요.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로 그 자리를 쉐바시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7번까지 기도할 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늘에 불을 내렸던 사람이고 하나님 도대체 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엘리야의 애간장을 태우십니까? 끝내 응답 안 하실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그냥 내리면 되는데 응답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더 기뻐할 텐데 왜 7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지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정,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의 상황과 삶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안타깝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요. 6번에 포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6번이 되기도 전에 한두 번 하고 그냥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끝까지 6번에서 중단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 하늘의 사람은 7번까지 아니 7번이 아니라 7번이 넘어서 하늘의 비가 내릴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겠다 이 말입니다. 7번은 약속입니다. 쉐바 슈브의 약속이에요. 기도 응답이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자에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하늘의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하늘의 약속인 것이죠. 지난주 영상 속에서 미국의 엘 카피탄 프리솔로라고 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프리솔로 저는 처음 알게 되었는데 2017년 6월 3일 날 프리솔로 등반가 알렉스 호놀드라고 하는 사람이 등반하였던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암벽이 높은 그런 곳이 엘 카피탄이라고 하는 그런 암벽인데 이 암벽을 프리솔로 로프 없이 그냥 맨손으로 깎아지른 그런 절벽 거의 90도에 가까운 절벽을 그냥 맨손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1m, 2m도 아니고 975m. 그 영상을 보는데 카메라맨도 찍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떨려서, 아슬아슬해서. 그냥 손끝의 힘과 발만 가지고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작은 돌기 하나, 작은 틈 하나, 그걸 비집고 잡으면서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아,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르고 인내하며 또 오르게 되니까 올라가지더라고요. 보는 사람도 촬영을 하는 사람도 눈을 뚝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맨도 카메라만 대놓고 눈을 감고 있어요.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땀이 나서 제 손에 막 땀이 나더라고요. 그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제 다리에 쥐가 나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큰 곤욕을 치르게 되었어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감동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 번 시작한 이상 내려갈 수도 포기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등반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야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 그 길의 끝에는 끝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한 손 한 손 오르게 되니까 975m 그 암벽을 그냥 맨손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는 생각합니다. 그의 목표는 정상에 있지 않았어요. 30cm, 다음번 돌기, 다음번 빈틈, 거기에만 있었어요. 그냥 30cm만 올라간다. 이것이 바로 죽지 않고 30cm만 버티겠다. 이것이 바로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천 번, 수만 번 그렇게 오르다 보니까 정상에 오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오늘 나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일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살기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자리, 그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뿐입니다. 응답이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나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자리를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4세기에 활동한 주교이자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그의 저서 교회사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을 적었던 야고보, 그는 엘리야를 닮기 원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였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였는지 그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부르, 그래서 오브리아스, 인간 방파제, 인간의 의로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삶이 고달픕니까? 인생이 잘 풀려지지 않습니까? 조각 구름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오브리아스가 되어야만 됩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져야 될 것 낙타부르비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버텨내고 그 자리만 오늘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고 우리의 삶이 지켜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좋은 교회가 야고보가 얻었던 그 별명처럼 이 시대의 오브리아스로 불려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비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